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대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는 사는 것 같은데 죽었어. 이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착각했어요, 본인이. 이해가 가요? 크게 착각했어요. 쭉중인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알곡으로 생각했어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 아주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아주 엉망. 이건 뭐 교회 나가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짜예요. 근데 이 가짜가 자기가 생각할 적에 진짜로 착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너 착각하지 마라. 너 형편없어. 성경만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입으로 주연도 천국 갈 줄 아냐? 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저 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이거는 아주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복음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의 뜻이 뭡니까? 뭔가 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마태복음 7장은 너 천국 못 들어가. 아주 결정을 내리셨고요. 예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는 뜻은 여기에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입만 사는 거지, 입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라고. 내가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내 이 뜻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 데도 된 게 없다.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나요? 은혜를 받나요? 깨달음이 있나요? 기도를 하나요? 회개를 하나요? 성령을 받나요? 은혜를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충만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스스로 너에게 속고 있다. 이해가 가요? 나에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은 목사, 죽은 성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는 들리면 둘째 쳐놓고 그건 안 돼요. 천국도 갈까 말까 겨우 그렇게 되겠구나.
이거 본인이 압니다. 어때요? 아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야, 이렇게 하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다 망하겠네.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네. 이렇게 하다 내가 버림받겠네. 이거 안 되지. 이게 믿어지면은 입술을 깨물고 금식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나를 바라보는 은혜예요. 나를 바라보는 은혜. 내가 알고인가 축적인가? 과연 내가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본인이 본인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자고 은혜 있는 자예요.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중 강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어제죠. 그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58장 그 전에도 한번 들렸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어떻게 외칠까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니 그걸 외쳐라. 이게 한국교회야. 그래도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는 죽은 것 같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사는 것 같다니까요.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려 사는, 그리고 선이 악에게 지금 눌려요.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려요. 선이 악에게 눌려요. 정의가 불의한테 눌려버려요. 지금 모든 점이 다 그래요. 지금 이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교회, 지금 봉독한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으니까 성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십 번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죠.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냐 죽었냐?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깨있는 교회냐 잠들어 있는 교회냐?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라. 큰 교회 보지 마라. 성도 많은 것도 보지 마라. 박사도 보지 마라. 부흥사도 보지 마라. 정말 죽었냐 살았냐? 내가 나가는 교회 살았냐 죽었냐? 이거 모르고 교회 나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죽은 교회 나가면 어떡할 거야? 죽어요. 에스겔 37장 13절을 보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죽은 교회를 우리 주님은 무덤으로 비우셨어요. 무덤에는 산자가 들어가 죽은 자가 들어가. 그래서 주님의 무덤으로 비우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만약에 무덤 같은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들이 교회, 참교회 선택하고 참 목사 선택하는 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목사만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걸 등한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는 큰 교회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무너져요. 진리가 깨져버려요. 없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그래서 너 교회 죽은 교회다. 너 거기서 나와라. 살려면 나와라.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 죽은 교회가 나왔죠. 이제 죽은 성도 마태복음 23장 보기요. 화 있을진저, 이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보세요. 겉으로는 참 성령 충만하고 아주 은혜 충만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근데 겉으로 볼 적에는 아름다운데 이 속 여기가 엉망이야. 사람의 죽은 시체, 각종 더러운 것. 참, 여러분 이런 성도가 천국 갑니까? 이런 성도가 구원받겠느냐고. 마태복음 8장 2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뜻은 죽은 자하고는 같이 상대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이에요? 자, 왜 죽었을까? 응? 왜 죽었을까?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설명했잖아. 왜 죽었을까? 이거 이제. 예.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그다음에 육적인 죽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른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아주 심각하다. 반대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알면 얼마든지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죽었을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못 먹었어요. 또 내가 줘도 안 먹어요. 주님이 줘도 안 먹어요.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틀리다. 나는 그동안 수천 번 한국교회 목사들, 또 이번에 또 강조를 하겠지만 성도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라 할지라도, 철학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될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떡은 뭐예요? 떡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송생,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믿어진 믿음을 다시 살리는, 이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떡 먹이면 안 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다른 거는 생명이 안 돼요. 잘 이해가 가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의 유명한 예언이고 비유라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들을 적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래.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 좀 은혜 받는 것 같으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건 성도들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 때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들었을 때에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야말로 아침에 낀 안개같이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반짝해요. 그건 없어져 버려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부탁합니다. 말씀의 분별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는 생명이다. 이건 생명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생명의 떡. 축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행복의 설교, 웃기는 설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여기에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들에게 구합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탁해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부탁. 이사야 1장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목사님, 포도주는 말씀이요, 물은 세상에 예화요. 타지 마세요. 말씀에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은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된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바울 사도는 나는 수다한 사람 같이, 수다라는 건 뭐죠? 많은 목사들처럼 이거예요. 나는 많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섞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포도에 대한 물을 타서 섞으면 혼잡하게 된다. 혼잡하게. 그러니까 섞지 마십시오.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면 말씀대로만 증거하세요. 또 세 번째 부탁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거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더하지도 말고, 내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부탁하셔도 더하면은 너는 재앙을 받게 될 거고.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무서워요. 이걸 목사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걸 더해서 전하면 너는 언젠가 재앙을 받는데. 그리고 이제 빼죠? 예? 빼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전해라. 이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들을 더하고 제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떻게 되냐냐,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이 된다. 변질. 맞죠? 다른 걸 섞으니까 변질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주님이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5절 너는 내 말에 더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아까는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할 거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꾸 세상 예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 더하게 돼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너 자꾸 내 말에 다른 걸 더하다 보면 너 이제 거짓말 하는 자가 될 거야. 이해가 가면 아멘 요새.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부탁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부담되겠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어느 장로가 걸리고 이 설교를 하면은 어느 권사가 걸리고 이 설교를 하면 남전도 회장이 걸리고 이 설교를 하면 여전도 회장이 걸리겠구나. 이 목사들이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싫어하는 거 부담되는 건 안 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내 말 도둑질하냐? 예? 넌 죽을려 그리고 죽을려 뭐고 알려줘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는 지옥 간다고 내가 했으니까 알려줘라 이거야. 넌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니 주님 오실 때가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너 왜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부담되는 설교는 그렇게 다 빼먹냐? 그리고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이젠 되는구나. 이제 돼. 살판 났네. 나도 이제 올라가네. 나도 이제 면류관 받네. 좋지요. 들었을 때 부담 없잖아. 되기는 뭘 돼? 되기는 뭘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보세요. 너 헛된 말로 성도를 속이지 마라. 아멘이에요. 노멘. 너 아닌 건 아니지. 왜 아닌 걸 키라고 속이냐? 그 성도 그럼 나중에 망하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열왕기하 2장 19절 교회는 아름다운데 설교가 좋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가 좋지 않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해 떨어져. 토산은 뭐죠? 성도인데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사람이 거기서 안 나와요.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들으신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들 설교를 확 180도 바꾸세요. 말씀 중심. 이게 생명의 떡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안 돼요. 설교 바꾸세요. 그리고 성도들 교회 큰 거, 성도 많은 거 좋아하지 말고
말씀을 보라고요. 그 목사님의 믿음, 그 목사님의 사상, 그 목사님의 말씀. 개척교회도 좋아요. 말씀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찾으세요. 천국 가려면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마음판에 새겨서,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죽은 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